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8일 한박 모바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시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는 말을 줄 것이요, 거기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평안히 눕게 하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이 호세아의 옳지 못한 아내 고멜처럼 타락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온갖 더럽고 악한 일을 행하였을 때, 잠시 동안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시련을 거치게 하고 광야에 내 패대기 치듯이 그 이스라엘이 울게 하시더니, 그 울고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다시 위로하고 소망을 주며 마음을 정결케 하며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따라야 할 내 남편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음을 고쳐주신 후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여금 결국 정결한 하나님의 아내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셨나이다. 오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타락과 하나님의 권고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진리의 일꾼으로 변화된 과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계 교회들도 심히 악을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가 제대로 빛내기는커녕 부끄럽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정당하다 옳다 여기는 일까지 벌리면서 사악하고 더러운 것들과 어울려서 온 나라 백성들을 갖다가 고난 속에 내던지고 참으로 부끄럽게 하더니, 이제 자기 자신도 부끄럽게 되었고 악한 자들에게 눌려서 부끄러움을 당하였으며 크게 그 권위가 무너지고 말았나이다. 이렇게 해서 가난해진 마음을 가지고 다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니라. 오늘 교회들에게 심한 아픔을 주셨고 고민거리를 주셨고 기도거리를 주셨나이다. 대한민국에서 당하는 이 고난도 바로 교회가 당한 이러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이런 면에서 제대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케 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을 얻는 법을 예수를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세계를 옛날 나치스 때보다도 더 악독한 독재 권위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무리들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법도 정의의 법도를 배워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녀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간구하오니 대한민국이 겪는 이 시련이 온 세계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세계 여기저기에서 이 모바일
조치 예배로 참여한 귀한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자기들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이 예수와 새롭게 만나서 예수 안에 소망의 문이 있음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에서는 이 찬송가를 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가까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온 나라 백성들이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께서 인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싫어하는 자도 들어야 하고 즐거워하는 자도 들어야 하고 머뭇거리는 자들도 들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소리가 온 세상에 터뜨려진다고 하는 그것이 곧 모든 인류에게 그 양심 속에서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겪는 이 엄청난 일이 전 세계 인류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에서 직접 이 신문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과 백성들은 자기들이 인류 전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이런 신문을 누구보다도 먼저 당하게 됐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청와대를 도둑질한 옳지 못한 세력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도 있지만 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신문 소리를 그 귀로 마음을 기울여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느라고 이러한 못된 무리들을 잠시 동안 허락해서 말썽을 일으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한민국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맡기시는 큰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당하는 어려운 시련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오는 가운데 제일 흥분을 느낀 날이기도 합니다.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저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얼핏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폭력을 당해가지고 부끄럽다 할 만한 그 모습으로 지금 갇혀 있는 거.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참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운, 악에 의해서 연약한 선한 사람이 강한 악한 자에 의해서 그 마구잡이로 폭력적인 억압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뭐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그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가장 괴롭고 슬픈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뽑아준 국민들 전체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단순한 모욕이나 수치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억압까지도 당하면서 자기들이 가장 징그럽게 여기고 싫어하는 북한의 인권지옥과 아사지옥과 전쟁 노예 지옥, 그쪽으로 우리들까지도 마구잡이로 막 끌어가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뭐 문재인 저 사람들은 뭐 금방 또 지방선거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또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거 뭐 평양까지 찾아가서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 그 평화 코스프레까지 하면서 참 별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유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럼 선거에 또 응해야지. 이번에는 홍준표 때까지 그렇게 속거나 패배하거나 그러지 말아야지. 그럼 우리끼리 어떻게 뭉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또 패배감을 가진 채로, 그리고 이번에는 더 큰 절망적인 그 상황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이것까지도 가지고서 지금 질질 끌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요 말씀드리기를 오늘 선포하는 거 이때도 기다려왔고, 그리고 이 말씀 내용을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설렌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하죠. 왜 제 가슴이 설레느냐?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겨놓은 싸움, 그럼 이겼다고 치자 이거예요. 뭘 하자고 이기는 거냐 이거예요. 그럼 이번에 문재인 이런 사람들 등장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돔처럼 변하고 있었거든요. 남녀간의 섹스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별별 우스운 상태로 다 지저분하게 타락하면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술이 대한민국의 마약이 됐었습니다. 온 사회가 여자고 남자고 가릴 것 없이, 나이가 많고 젊고를 가릴 것 없이 어린애들까지도 다 술에 만취가 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먹을만하고 입을만하고 자는 것이 어쨌든 좀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면 마구잡이로 이 섹스 쾌락과, 그리고 사악하고 더러운 욕심과, 그리고 남의 발뒤꿈치 걸고 넘어져서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익을 탈취하는 것과, 그런 식으로 이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온갖 술 취한 것을 갖다가 다 토해내듯이 그 악하고 더러운 탐욕으로다가 남을 갖다가 괴롭히는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 양심을 토해내는, 자기 자신의 진리를 추구하는 올바른 정신을 짓밟아서 다 토해내면서 그 짓밟아 버리는 그런 추악하고 비정상적인 인간들로 다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하자, 북한에 저 형편없이 못 사는 사람들 먹고 살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자 하는 소리만 나오면은 그냥 눈을 휘번덕거리면서 왜 우리가 그런 거짓대로 갖다가 책임져야 되느냐고 그렇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말썽을 일으키든 우리는 무사태평하게 안일하게 얼마든지 지내왔다. 지금까지 것들이 그래봤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그 거지들한테 조금 나눠달라는 거, 가끔 있다가 뭐 말썽도 일으키고 뭐 어쩌고 하면 조금씩 조각 나눠주고 그러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다가 다 더럽고 추잡하게 변해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제가 문재인 같은 사람이 청와대를 도둑질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겨낼 싸움이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더럽고 추잡한 것 때문에 좀 매를 맞기는 맞았는데 우리는 정신 차리게 된다. 우리는 이 매를 맞고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은 전 인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그쪽으로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불러 일으키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제 저는 드디어 그런 말을 하고자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택하고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당한 이 시련에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불법적인 파면 조치를 해서 구금까지 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하는데, 오바마나 키신저 같은 세계 정부주의자들, 글로벌리스트들, 인류를 독재적으로 완전히 장악해서 다스리겠다는 것들, 이런 자들의 정치 야망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채찍이 등장했다라고 보기에는 우리로서는 너무 큰 매였습니다. 뭐 그런 것들까지 관련되지 않아도 잠시 동안 김정일, 김정은이 좀 말썽 좀 일으키고 중국이 좀 와서 우리 옆구리 칼로 찌르듯이 좀 괴로움 주고 그러고서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도록 하더라도 우리 잘못한 거 깨닫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국을 이렇게 괴롭히고 고민을 시키는 데 있어서 북한을 넘어서서 중국까지는 그래도 우리를 채찍질하고 펴는 데 있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 이상 세계 정부를 세우고 세계를 독재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거대 세력까지 달라들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이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또는 지능적인 지략으로도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대들하고 맞서게 하신 거 있죠. 이런 쪽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때리시고 시련을 주신 다음에 고민하고 일어서게 하는 거, 그거는 얼마든지 중국 정도로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거대 세력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대 세력이 와가지고 우리를 누르게 한 거,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이유가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교회가 오바마 키신저로 대표가 되는 바로 그 세계 지배주의자들,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 인간신을 조작해가지고 독재적으로 나치즘 이상으로 아주 악독한 독재 사회로다가 인류를 끌고 가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정치 원리, 예수의 인류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윤리,
이런 것을 제일 싫어하고 원수처럼 미워하고 그 예수의 거룩한 권위를 갖다가 완전히 부수고 싶어하는 그러한 악독한 세계 정치 세력, 이런 것들이 오늘날 대한민국과 부딪혀가지고 대한민국을 일부러 속임수로 완전히 망하게 해서 김정은 따위에 밑으로 질질 끌려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남자면 어쩔 수 없이 그 악독한 세계적인 지배세력, 독재적인 지배세력, 성경대로 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나타나리라고 했던 마지막 적그리스도, 이런 세력과 대한민국이 어쩔 수 없이 마주서게 한 거예요. 살아남자면 그들과 싸워야 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려면,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인권을 유지하고 누리고, 그리고 생존권을 갖다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을 갖다가 우리가 유지하려면은 단순하게 김정은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키신저 무리와 우리는 싸우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끌려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속임수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기를 지금 끌려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기로 끌고 오신 겁니다. 그래 놓고 이 인류 전체를 나치즘 같은 독재 체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악독한 자 앞에 한국을 딱 세워놓고, 한국아 내가 살려면 이 작자하고 싸워야 된다. 어떻게 할래? 내가 싸워서 이기면은 내 뒤에 있는 이 인류들 전체가 살아남는다. 그런데 내가 싸워서 지면은 어쩔 수 없이 내 뒤에 있는 인류 전체가 이제 그들의 독재 지배 체제 속에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 하나만 살자고 이 세계 지배주의자들하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전체 인류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네가 대표적으로 이 작자하고 싸워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들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고민거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 시련을 통해서 한국 교회야 너희가 정말 참 타락했구나, 참 잘못이 많구나, 이런 걸 고쳐라 저런 걸 고쳐라, 이거 많이 나왔죠. 무엇보다도 첫째 뭡니까? 북한 동포,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냉담할 수가 있냐.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이 지금 현재 안보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도 먼저 북한 동포를 이제부터는 더 걱정해라. 북한 동포를 건져주지 못하는 거, 그것은 너희들 자신의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 자신의 멸망이다. 너희들 마음이 북한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이기적으로 변한 그 냉담함, 그거는 정말 큰 죄다. 너도 그거 고쳐야 된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 매를 때렸죠. 둘째, 북한에 대해서 냉담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드디어 북한의 더럽고 추잡한 정권한테 가서 절하면서 악어를 떨고 그러면서 더러운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어요. 이걸로 말미암아 교회가 먼저 가서 영적 간음을 저질러 가지고 김정일로 하여금 씨바지 정책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하고, 그 씨바지 정책의 희생으로 한국의 언론인들이 다 따라가서 그 희생이 됐고, 그리고 재벌들도 그랬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사업가들도 많이 가서 그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많은 그 엘리트 그룹이 그만 씨바지에 희생이 돼가지고 거기 다 매여가지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러한 한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변하게 한 거. 교회가 그렇게 더러운 짓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 너희들이 북한 동포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의 책임감을 가지고서 저 나쁜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더럽고 추잡한 타락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들 그 북한 동포에 대한 사랑의 뜨거움이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넙죽절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짓을 그들과 저지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언론인들이 그랬고 문화인들이 그랬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원래 종북 좌파들은 원래부터 거기 가서 다 그 짓들을 했고, 예. 보수 우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거기 가서 그렇게 못난 짓을 저지른 것은 다 교회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결과 한국에서는 도덕적인 정의의 소리가 이제는 죽기 시작했고, 올바르게 나아가자고 하는 그 소리도 죽기 시작하고, 교회가 그 모양이 되니까 사회는 더욱더 타락해서 소돔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전교조 같은 것들이 소돔 물결을 악용해가지고 공산주의 문화,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가치관 이런 것을 그 학교에다가 마구 집어넣으면서 어린 영혼들을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못난 나라, 대한민국 잊지 말았어야 할 나라, 죄악의 나라 이렇게 해버리고, 김일성이가 우리나라의 정통 후계 세력인 것 같이 이렇게 가르쳐놓고, 부모들은 전부가 자기 흥에 겨워서 자기 술에 취해 빠져서 불필요한 부부싸움에 취하느라고, 사악하고 더러운 이익을 가지고 서로들 싸우느라고, 학교에서 애들이 어떻게 영혼이 납치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다 애들이 빨갛게 물들어 버리고, 거기다가 소돔 문화가 다 들어와 버리고,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권고해가지고 우리를 새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옛날 호세아 예언자의 아내 고멜이라는 아내가 아주 못됐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창녀 같은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호세아로 하여금 마음이 동해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게 하고, 불쌍히 여긴 끝에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결혼하게 했고,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 그 여자가 바람기가 있어서 또다시 다른 남정네하고 또 바람 피우고, 그래서 다른 남정네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게 됐는데 그것이 호세아 애라고 또 속이기까지 하고, 호세아가 그걸 모르는가 하면 그것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이름을 갖다 로합니다. 로루하마라. 내가 이것들을 불쌍히 여길 수도 없고 내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이름을 갖다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의 버릇을 어떻게 고칠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도시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저 헤브론 더 밑으로 사막 쪽으로 데려가서 허허벌판으로 데려가서 울타리를 만들고 농장 가꾸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지고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다시 사이가 좋아서 자식다운 자식을 낳고 사람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식을 낳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하소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이 내 안에 고멜처럼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못되게 굴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올바른 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정말로 다른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그 메시아가 온 세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 신부로 만들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호세아한테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요, 교회가 그런 타락을 한다고 성경은 탄식하면서 예언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갖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부터 보면은 또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분명히 교회가 있는 그 유럽 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면은 온 세계를 도둑질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복받는다. 이렇게 자기네들 자신의 행동을 갖다가 그 악한 행동을 갖다가 정당화시키면서 나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이 더럽혀진 채로 전해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전해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분이 여기셔서 이 더러운 교회들 갖다가 자기들 속에서 자기들이 키워낸 악마 같은 적그리스도 세력을 인해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다 부서진다고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정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교회들은 다 부서졌고 유럽의 사람들의 세력도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령의 불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성경대로의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선교사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다시 태어나기 시작하고 이 성경도
바르게 해석하는 운동이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부딪히게 될 때는 이제 한 족속, 한 백성들의 그 교회가 한때 좀 잘 피어나다가 타락은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채찍을 맞고 다시 일어나면서 크게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 운동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와 권세를 떨쳐 보이고 온 세계 나라들이 특히 예수 밖에 있는 또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한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왕 중의 왕이고 우리 인간들을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올바른 통치권자인지 그거를 제대로 드러내주고 제대로 보여주는 복음운동을 벌린다.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결국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성경대로 하면은요. 무엇보다도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천대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는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유럽의 교회들이 사실상 타락한 음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다 드러내주고 가르쳐주는 교회들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나왔던 그러한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고 진정으로 사도행전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인간들을 갖다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는 그러한 참다운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교회가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그런 찬양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옳도다 하는 소리가 나와요.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유럽의 잘못된 교회들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가지고 세력이 약화되고 권위가 약화되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한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의 파멸도 아니요. 교회의 부끄러움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그렇게 옳지 못한 거짓된 교회가 파멸되는 것을 제대로 드러내 보여주면서 참다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신학도 나오고 그런 교회도 나오고 그런 선교 행각도 나타나고 그런 올바른 목회도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 것은 전부가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특히 사랑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좋은 게 아니고 윤리적인 정의가 살아있는 양심이 제대로 살아있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하기 시작하면은 양심과 정의와 윤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은 특징이 뭡니까? 사랑도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정의는 뭡니까? 바로 나와 너 사이에 이루어야 할 사랑의 윤리의 법칙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르게 될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너를 나 자신으로 알게 하고 남의 나라를 내 나라처럼 여기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정신, 그러한 윤리가 정의감이 살아있는 사랑의 정신 이것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의 가르침이 교회 안팎에 가득 차게 되고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교회에 나와서 교회 사람으로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새로운 윤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새로운 정의로운 관계, 교회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나라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사람들이 옳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희망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만이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따라오게 된다 그 말이고 교회들은 바로 그런 가르침을 권위 있게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교회가 나온다 그거죠. 그렇다면 이제까지 좀 잘못된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나오려면 씻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교회가 등장할 때 특징은 뭐냐면 바로 그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어쩔 수 없이 생존권을 둔 다툼을 일으키는 나라, 다툼을 일으키는 교회. 그 백성,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는 교회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오늘의 고통 다시 봐야 됩니다. 어째서 키신저나 오바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저 지경이 되도록 정치 폭력을 휘두르게 했는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은밀히 와서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훔치기 위해서 통치권자를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게 폭력을 행한 것. 그래서 우리는 당하고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로다가 점점 끌려 들어가게 되어버렸어요. 인권 지옥으로 끌려가게 됐어. 아사 지옥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 평생 전쟁 노예로 시달리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끌고 가는 그 지배력을 보니까 이건 그런 악마들이 없어. 이제까지 누리던 그런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생존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한순간에 다 저당 잡힌 듯이 다 빼앗겨버리고 속임수로 빼앗겨버리고 지금 그렇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만 부금당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들 전체가 이렇게 부금당하는 상황에 마주서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좀 잘못된 걸 잠시 동안 얻어맞고 깨끗하게 반성하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징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이 시대의 가장 악독한 권력과 마주치게 해서 우리가 살아남자면 그와 생명을 걸고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끌어들이셨다는 것을 뭘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보고 다윗이 되라는 겁니다. 골리앗 아무리 커도 네가 다윗이 되고자 일어서면은 너는 이기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그렇게 이기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그 말이죠. 아멘. 오늘날 대한민국은 우리는 오히려 키신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기분 나쁜 음울한 목소리로 이상한 눈동자를 굴리면서 한국은 중국에게 넘겨 그 미군 철수시키고 넘겨 그 대신 김정은 그 핵은 내가 치워줄게. 아니 그 지가 뭔데 그런 소리 해요? 자기가 바로 그따위 짓을 작정하고 있었고 이제까지 그렇게 끌고 왔다는 얘기죠. 예, 왜 한국 귀에 한국 교회의 귀에 한국인들의 귀에 왜 이 사람의 괴상망측한 소리가 들리게 했을까요? 네가 살아남자면 저자의 저 말도 안 되는 저 강압적인 소리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신도 아닌 것이 신인 척하고 온 세계 무기 장악 다 한자도 아닌 것이 장악한 줄로 착각하고 지가 의시되면서 그 소리 하는 거. 예. 그거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그런 자들을 내치라고 하는 얘기로구나. 그 내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심판의 언도의 말씀을 그 영혼에게 딱 지적해서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헨리 키신저, 네가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통치권을 훔쳐가지고 마음대로 전쟁 노예로 삼으려고 그랬던 거냐? 너 그랬어? 우리 대한민국은요, 국민들은 온 세계가 들리도록 그리고 온 세계 인류요 다 좀 들어보쇼. 이 도둑이 와서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좀 물어봅시다. 헨리 키신저, 너 그런 인간이야? 그리고 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그랬다 한들 네가 이룰 것은 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의의 법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칼을 들고 헨리 키신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잡아먹고자 하고 있는 이 금융왕들, 세계 정부를 세워서 독재적인 지배체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작자들, 지금 하나님께서
노려보고 심판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하나님의 음성만 대언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교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독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신문하는 그 음성을 대변만 하면은 이 재판은 다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전 세계 인류에게 예수께서 직접 희망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이 방향을 새롭게 인식하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기 사랑하는 종들과 더불어서 이 민족을 새롭게 살리는 새로운 방향에 기도의 불꽃을 붙이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직접 귀한 종들에게 불을 붙여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새로이 일어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올바르게 깨닫고 대한민국에 힘을 주고 있는 귀한 기독교 양심이, 그리고 새로운 미가엘 군단으로 일어선 미국 정부의 거대한 힘이 오늘 이 세계의 악독한 적그리스도 세력을 내려쳐버리는 하나님의 불칼이 되어서 다시는 이 지구상에서 악독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여금 예수의 다스리심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들을 완전히 다 심판할 때가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그때이거니와 오늘 지금은 일단 성도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시련을 다 이기면서 전 세계 새로운 희망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지금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들께서 같이 한 목소리로 그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이제 우리 전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기도의 불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이 뉴저지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그 불꽃을 붙여 당겨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밖을 향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인류의 영원한 통치권자인 것을 아주 당연히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교회들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정치 사상도, 어떤 정치 이념도, 어떤 정치 체제도 예수 외에 다른 인류를 이끌어갈 그러한 통치 자격은 없다는 것. 오로지 예수에게만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온 세계 인류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큰 충격을 교회가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일에 앞장서서 달려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통치권이 선포될 때가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정의의 권세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나이다. 성경에 보니 그 적그리스도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서 기절하여 죽게 된 것 같이 되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들이 진정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세계에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키신저 세대의 모든 정치적인 악한 그룹들이 이제는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정의의 심판을 받은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갖다가 공포로 지배하고 악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음모가 다 드러나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악독함이 다 이제는 세계 만인으로부터 거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나라들이 나라다운 바른 자기 길을 찾아서 나아가고자 함으로써 주님 이 악독하고 더러운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인간신을 조작하여 만들어가지고 종교 간의 생활을 이뤄낸다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거짓이 이제는 있는 대로 다 드러나서 다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세대에 사실 일어나리라고 했던 깨어난 교회들의 목소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전 인류를 영원히 다스리는 참다운 통치권자에게서 우리가 당연하게 미칠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런 큰 새 방향을 위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이 키신저 그룹과 거대한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살아남자면은 키신저 그룹을 도태시켜야 됩니다. 같이 이 세상에 같이 하늘을 이고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동시에 김정은 권력 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시진핑의 악독한 저러한 권력 연장 정책, 중국 독재화 정책 이것도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같은 것은 어서 빨리 제일 먼저 사라져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징계하고 확실하게 구축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군사력 전개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미가엘 군단의 그러한 권세로서 이러한 자들의 힘을 다 압살시켜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대포 한 방도 안 쏘고서 저것들이 그냥 무너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그런 것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거룩한 미가엘 군단으로서의 정의의 권위와 권세가 이제 더욱더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악독한 키신저 세대의 금융왕들 세계 지배 세력은 이제는 이쯤에서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세력 무너지게 하고 시진핑 세력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문재인 이 더럽고 추잡한 권력 도둑 당장 쫓겨나도록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필요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이 이런 모든 것을 힘있게 실천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키신저, 오바마 그 뒤에 있는 모든 금융 왕들의 세계 정부 세력과 바티칸의 인간식 조작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붕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진핑의 이 키신저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더럽고 추잡한 기회주의 정책 이것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의 권력 체제 당장 빨리 소멸시켜버리고 주시옵소서. 문재인 저 도둑 정권이 그 부끄러움이 다 드러난 채로 오늘날 이 나라 안에서 그 사악한 무리들과 더불어서 완전히 소멸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군사력이 미가엘 군단으로서의 거룩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의 힘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악한 무기들을 완전히 도만시켜 버리는 큰 힘으로서 작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국폭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꼭 그것을 구술자들에게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자녀들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문재인 정권의 사악한 이 정치폭력 집단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미국 군대의 그 정상적인 군사력을 통해서 물리쳐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백성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의인들이 배우게 하여 주셔서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멸시그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이제는 무조건 해방시켜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조건 해방되는 걸 보고 온 세계가 놀라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살아있는 권세 앞에 두려워 떨면서 제 갈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의인들이 기도하면서 이를 돕기 위해서 애를 쓰던 사람들이 이 북한 동포들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북한 우리 동포들은 마치 강보에 누인 어린 아기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새롭게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보호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통일을 이루면서 자기 사명을 깨닫고 전 세계를 향해서 발돋움하고 새 일을 할 깨달음을 가지고 새 충격을 받으면서 그 자녀들을 품속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새 소망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때에 의인으로서 가슴 치면서 울던 모든 이들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힘있게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일을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앞장서서 행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무조건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강보에 누인 어린 아기를 보호하듯이 당신께서 이 불쌍한 백성들을 무조건 위로하여 주시고 안도감 주시옵고 씻어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고 이들을 천사처럼 보호하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일꾼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마련이 되어 이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 특히 대한민국 안에서 의인들로서 올바른 기도를 해오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이 새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역사의 물결을 형성해 나가는 주체 멤버답게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요소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권위에 옷을 입혀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세대에 다니엘 같은 그리고 엘리야 같은 모세 같은 권위를 발휘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새 국가를 건설하여서 온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세계의 인류의 가슴을 새 소망으로 일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확실하게 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에게 더욱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